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큰 명절이고 큰 축제이고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진멸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증거해 주시고 또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바로 위에서 성령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노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목격을 한 수많은 그런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베드로도 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이외에도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신 적도 있으시다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는 아직도 태반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장래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해서 우리는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죽음 뒤에는 장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다시 살게 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 그때에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어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미 죽어서 다 썩어버린 몸이 어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장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장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장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장래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장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장래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요,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래도 성이 안 찼는지 거듭해서 장래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에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추수 수확물 그 전체를 대표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이 첫 열매의 뒤를 쫓아서 다른 그 수확의 열매들을 갖다가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농부들이 그 어떤 수확물을 이렇게 추수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첫 열매를 거두고 나면은 그 뒤를 쫓아서 계속해서 또 다른 열매들을 갖다가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장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요,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장래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듯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이 장래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이요 또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다 죽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해서 다시 살게 됩니다. 곧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서 나오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장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다음과 같이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도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 죽은 자들이 어찌 다시 살 수가 있겠으며 과연 어떠한 몸으로서 올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38절에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봄이 되면은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그 씨앗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랑을 이렇게 만들고 땅을 갈아엎어 가지고 고랑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밀 씨앗을 갖다가 뿌리기도 하고 또는 보리씨 또는 상추씨, 오이씨, 수박씨 이런 씨앗들을 갖다가 밭에다 이렇게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농부들이 뿌린 씨앗들이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야만이 농부들이 뿌린 그 씨앗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야만이 새싹을 내고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농부들이 뿌린 씨앗들이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그 씨앗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면은
썩지 아니하고 뿌린 그대로 있다면은 그 씨앗은 새싹을 낼 수도 없고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새싹을 내고 그 어떤 형체로서 이렇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땅이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때 농부들이 뿌리는 것은 장래 그 어떤 형체를 뿌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다 자란 상추의 형체를 갖다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다 자란 오이나무의 형체를 갖다가 뿌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농부들이 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만 그 씨앗이고 그 알갱이일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씨앗에게 그 종자에 맞게 그 형체를 갖다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이씨는 오이나무의 그 형태로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시고, 또 수박씨는 수박나무의 그 형체로 해서 이렇게 그 형체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비록 다 썩어져 버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씨앗에게,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맞게 그 형체를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장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우리 인간의 그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로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 인간의 장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상하게 여길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장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각 씨앗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믿지 못할 만한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그날에도 얼마든지 우리를 갖다가 다시 살리실 수가 있으신 것이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부활의 새로운 몸을 주실 수도 있으신 것입니다. 이렇듯 장래 부활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래 우리 인간이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몸입니까? 먼저 우리 지금의 몸을 갖다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러한 육체의 몸을 입고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현재 몸을 가리켜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육의 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도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도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입고서 살아가는 이 몸을 가리켜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는 육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서 살아가고 있는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몸입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몸이에요? 바울은 이 육의 몸이 어떠한 몸인지 다음 구절을 통해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여기에서 욕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명예, 수치, 부끄러움 등을 갖다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 이 말은, 곧 이 말은 우리 흙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이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몸인 것인지 조금은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강팍함과 완악함과 폐역함과,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정함과 냉랭함과, 또 이기심과 탐욕과, 또 음란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이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끊임없는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지니고서 이 땅을 갖다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온갖 죄악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참으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존재이면서도 참으로 불명예스럽게, 참으로 수치스럽게, 참으로 온갖 부끄러움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는 것을 가리켜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여기에서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약함, 또는 질병, 또는 마음의 연약함, 또는 겁먹음, 소심, 이런 뜻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요. 곧 이 단어도 우리 흙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몸인 것인지 조금은 짐작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연약함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먼저는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이 이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 것입니까? 그냥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몸을 갖다가 웅크리고 떨게 되고,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그냥 기침 감기를 해대고 그 코에서 그냥 누런 콧물을 줄줄줄줄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날씨가 조금만 더워져도 그 더위를 갖다가 그냥 참지를 못하고 온몸에서 땀을 갖다가 그냥 줄줄 쏟아내고 온몸이 쭉 늘어지고 헉헉거리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면서 온갖 질병들을 갖다 주렁주렁 달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기와 알레르기와 천식과 축농증과 비염과 소화불량, 두통, 그냥 온갖 질병으로 잠을 못 이루고 온갖 질병으로 그냥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갖다가 다 먹어보고 또 마셔보지만은 이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떨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온몸은 더욱더 약해져 가고 그 피부는 갖다가 탄력을 잃어서 쪼글쪼글 이렇게 해져 가고 이빨은 하나둘 다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시력은 침침해지고 귀에 들리는 소리는 어두워지고 또 다리는 기력이 없어서 조금만 걷고 나면 다리가 부들부들 이렇게 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는 이 소리 없이 그냥 애고도 없이 찾아오는 이 죽음을 갖다가 그 누구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을 가리켜서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약한 것으로 심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육체의 연약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공포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고 또 조그만 일이 이렇게 벌어지기만 해도 잔뜩 겁을 먹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해질녘에 그 지는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게 되면은 그 형상을 보고도 너무나도 그냥 깜짝 놀라서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기도 하고 그냥 이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한 이것이 육의 몸이에요. 바로 이렇게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마음의 연약함 속에서 살다가 죽는 것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약한 것으로 심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흙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욕된 것이고 참으로 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흙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육의 몸을 입고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장래 부활을 한 우리 성도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신령한 몸을 입고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몸을 입고서 살아가게 돼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도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또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도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래 부활한 우리 성도들이 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래 부활을 한 우리 성도들이 있게 될 장래 우리가 입게 될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몸입니까? 바울은 앞에서도 그랬듯이 이 신령한 몸이 어떠한 몸인지 다음 구절을 통해서 조금은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여기에서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광 또는 광채 또는 광희 또는 장엄 또는 권능 또는 명성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몸인지 조금은 짐작을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몸은 죄악을 모르는 거룩한 몸입니다. 이 몸은 죄악으로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죄악의 그 추악하고 그 더러운 냄새를 갖다 풍기지 아니하는
그렇게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몸입니다. 이 몸은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갖다가 즐거워하는 그런 신령한 몸입니다. 또한 이 몸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즐겨하는 신령한 그런 몸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갖다가 기뻐하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갖다가 기뻐하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신령한 몸입니다. 또한 참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것을 갖다가 기뻐하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를 기뻐하는 그런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또 그 몸에서는 하늘의 그 신비한 강체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엄과 권능과 그 영광이 이렇게 은은히 서려 있는 그러한 몸인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또 그 몸에서는 은은하게 그 하늘에 속한 거룩한 향취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을 갖다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 몸은 우리가 한눈에 보기에도 영광스럽고 또 영광스러운 그러한 몸인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몸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을 하신 우리 예수님의 바로 그러한 몸과도 같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장차 때가 되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의 형체의 몸과 같이 이렇게 변케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여기에서도 장차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와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변케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새하늘 새 땅에서 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신령한 몸을 입고서 영원히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힘, 능력, 체력, 생명력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곧 이 말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몸인 것인지 조금은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몸은 연약함이 없는 강한 몸입니다. 우리가 입게 될 그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몸이에요. 이 몸은 다이너마이트와도 같이 강력한 체력으로서 넘쳐나는, 또 넘쳐나는, 또 생명력으로서 넘쳐나는 그런 강한 몸입니다. 추위가 틈을 타지 못하고 더위가 힘을 쓰지도 못하는, 또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지도 못하고, 또 조금의 염증과 조금의 통증도 없는, 조금의 질병도 없는 그런 강력한 몸입니다. 암도 없고 그 몸에는 치매도 없고 그 몸에는 불치병도 발생을 안 하는 그러한 몸입니다. 또 넘어져도 부러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또 어디 하나 부족한 데 없고 어디 하나 불구도 없는, 참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참으로 강건한 그러한 몸입니다. 또 이 몸은 세월이 흘러갈지라도 조금의 주름살이 생기지도 아니하고, 그 피부가 탄력을 잃지도 아니하고, 이빨 하나도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휘어지지 아니하는, 조금도 늙지도 아니하고 조금도
늙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는, 또 썩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월 아래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도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썩어 없어질 그런 육신의 몸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이제 장차 새하늘 새 땅에서는 죽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하는 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고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 새하늘 새 땅에서는 담대한 마음, 강한 마음,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등은 다 떠나가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과 담대함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함으로 행하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장래 부활을 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저 새하늘 새 땅에서 바로 이와 같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신령한 몸을 입고서 영원히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우리의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은 이제 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신령한 몸을 입고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및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고 또 고대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